가끔씩 이제 새로운 차를 시범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새 차는 시동을 걸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몇 초 안에 몇 킬로 도달하는가, 그런 가속력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 정지하는가, 그것도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차라는 것은 빨리 달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멈출 수 있는 이 제동력이 있어야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잘하는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그 차는 아주 위험한 차가 되잖아요. 저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 의욕이 넘쳐나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절제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단지 하고자 하는 의욕만 넘치는 사람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들은 주로 의로운 일이죠. 의로운 일. 사람은 의로운 일에는 하고 싶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하라고 권유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죄 짓는 일에는 사람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그래서 그런 일에는 조금 자제하라,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뭔가 사주고 싶고 선물해 주고 싶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고 하려는 이런 열정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마지막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계속 참는 것이고, 그 중간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형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절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선한 일인데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 열정을 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절제해야 될 그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보통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한 사이만 같이 먹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친해도 밥을 잘 같이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지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 그분이 나와 좀 친하면 흔쾌히 동의를 하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밥을 먹자고 하면 참 거절하기도 난감하고 같이 먹자고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안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앉아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적어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관원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말은 아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게 보면 대통령하고 자리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는데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누구인지. 차려진 그 음식만 보고 탐하지 말고 그 너를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만일 음식에 탐심이 있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밥만 계속 음식만 먹으면
오히려 초대한 사람에게 큰 실망을 끼칠 것이 아니냐.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는 뭔가 관심이 있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했는데, 전혀 초대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차려진 음식만 욕심내어 먹는다고 하면 초대한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앞에 차려진 음식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지, 밥 먹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자리가 오히려 내게는 더 좋지 않은 자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청함을 받아갔을 때 그 앞에 놓인 음식만 탐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왜 청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놓인 음식보다 뭐가 소중합니까? 나를 초대해 준 그분을 더 소중히 여겨야지.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차려진 음식만 욕심을 낸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1명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자기 병이 나은 것이 귀한 거잖아요. 병을 낫게 해준 그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이 낫기는 10명이 나오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1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음식, 그 질병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일까,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 어쩌든지 내 것이 되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려는 이런 욕심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구해라, 그의 손에 있는 능력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리에 초대해 준 그 관원이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요즘 세상에는 참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돈을 적게 줘서 안 하려고 하지. 여러분, 힘든 노동일도 다른 것보다 두세 배를 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 시대에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부자 되기에.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돈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잘 쓰면 돈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절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다 우리의 손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정작 그 돈이 우리가 원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개처럼 구름처럼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됐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이 많은 곡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의 본능에는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주는 돈도 이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앞에 1절에는 관원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것이고 6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1절에는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초대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6절 말씀은 우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그들은 감사해서 초대하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초대하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초대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식사를 초대하거든.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도 말지니라. 탐하지도 말지니라. 괜히 먹고 나면 그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올무가 돼. 올무. 그렇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치인들은 다 참 이런 덫에 잘 걸리잖아요. 기업인들이 뇌물을 주고 뭘 접대하고 대접하고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됐겠습니까? 다 자기의 어떤 의도,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접한 사람은 대접할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를 들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접했는데 대접받은 사람이 막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이제 공론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뭐 10년, 20년 전의 문제를 끄집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의도를 자기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업가들은 절대 그냥 대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뭘 했다는 기록으로 다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무원이라든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23장 6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된 일인데 오늘도 이 말씀 올라가지고 참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그 이전에 일어난 일, 그때 대접받은 일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참 공경에 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언의 23장 6절의 말씀 알았더라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대접하려고 할 때 먹지도 않고 욕심도 안 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적어도 잠언의 말씀은 좀 읽고 세상에 정치를 하고 사람들과 같은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 읽어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가 됩니다. 저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가 돼요. 사실 뇌물을 줄 때 거절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대접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대접하는 건지 악한 의도로 대접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하고 저 사람이 악한 의도로 한다 싶으면
아예 먹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거를 먹어 놓으면 결국은 그걸 다 토해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바른 말 하더라도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사람들이 다 믿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잘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꾸 지적해서 고쳐주려는 요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지랖이 넓다 그렇잖아요. 간섭 안 해도 될 때를 자꾸 간섭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인가 고쳐주려고 하면 겸손한 자, 그 말을 듣고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지,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해줘도 고치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말해봐야 괜히 말한 우리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신약 성경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길을 지나다가 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마을일 때는 다 아는 사람일 때는 이게 말이 통합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옛날 마음을 가지고 젊은 애들 그렇게 하면 걔들이 말을 듣느냐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내가 말을 해줬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듣지 않을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충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왜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나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약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심리인데 사람의 타락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좀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보기엔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지만, 약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약자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다 보복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약자들을 대할 때 저들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다. 저들을 무시하고 대했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지만, 저들을 귀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약자를 무시하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약자는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힘이 되어주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훈계에 착침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조금만 돈을 더 벌면 행복하게 되리라. 조금 부정한 방법을 하더라도 돈이 더 있는 게 내게 유익하다. 비록 뇌물, 딴 사람 다 먹는데 나만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약자의 것을 빼앗지 마라. 가난이 초청하거든 음식 먹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초청했는지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시하면 쳐다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관원에 초대할 때는 음식보다는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데만 급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능력, 병고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헛된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재물도 스스로 다 내게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초정할 때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잖아요. 악한 자는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낚시로 하는 미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이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충고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인가 보고 충고하지 그냥 아무데나 충고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지 말아라. 약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라. 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사는 그런 어떤 말들, 특별히 마귀가 쏟아놓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